구체적인 거 말고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 스토리를 좀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저를 주목해 주실까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우리가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하는 거죠. 일반 세상 나라들은 왕이 있었어요. 왕이 통치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왕을 통해서 통치하지 않으시고 왕 같은 제사장을 통해서 통치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일반 나라의 왕들은 이렇게 스와질랜드 같은 경우는 그 왕이 지금도 절대 권력자더라고 보니까 이용 목사님 가신 거 보니까 절대 권력자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왕비를 또 뽑는데요. 왕비가 이렇게 수두룩한데도 불구하고 왕비를 매년 하나씩 뽑는데요. 아가씨 중에서 전국에서 이렇게 아가씨들이 다 몰려든다고 그러죠. 뭐 많게는 뭐 10,000명, 8,000명 이렇게 막. 그게 우리 한국에도 뉴스를 타고 소개가 되곤 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왕비를 간택하는 이 방법이 좀 특이로워서 아가씨들이 다 상의를 다 탈의하고 그래서 이제 가슴을 보면서 선택한다네요. 그래가지고 그게 세계적으로 아주 토픽감이고 아마 이렇게 지금 그때가 아니기를 바라는데 어쨌든 어떤 독특한 방법으로 이렇게 세상에서 왕비를 간택하는 세상에 왕이 있으면 절대 권력자이기 때문에 뭐 이래라 저래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왕이 굳이 한다면 뭐 경국대전과 같은 어떤 통치 철학을 담은 어떤 법전을 하나 편찬해내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세상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는 좀 달라요. 이스라엘 국가 같은 경우는 거기는 왕 같은 제사장을 두세요. 왕은 아닌데 왕 같은 제사장이죠. 신약 시대가 되면 바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시리즈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일반 나라는 왕이 통치하면 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왕이시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들의 입술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다하트라 부르죠. 그래서 로고스가 있고 일반적인 하나님 말씀, 이걸 성령께서 그때그때 깨닫게 하시는 레마가 있겠지요. 자, 이 레마들이 좀 모아져서 편집되면 하나님의 길을 안내하는 그 길이 되거나 기준이 마련되어지면 우리 것을 다하트라 불러요.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한다. 이게 다하트거든요. 그러니까 이 입술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다하트, 하나님의 길을 전수하죠. 가르치죠. 그 전수받은 하나님의 길들을 가지고 살아가요.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 속에 살아가는, 그러니까 심령에 말씀이 새겨지는 거예요. 신비에 새겨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서 7장에도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때 주전 722년이죠.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쪽 유다가 주전 580년에 망할 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약에서 내가 너희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너희가 내 법을 버렸다 하면서 신약 시대를 열면 그 하나님 말씀을 목으로 쓰지 않고 기록에 돌비에 쓰지 않고 목으로 쓰지 않고 신비에다가 새기겠다 했어요. 이게 왕 같은 제사장을 통해서 앞으로 신약 시대를 열겠다 그 말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방식은 뭔가 하면 뭐 여당이나 야당 뭐 이런 정치 세력이라든가 어떤 정치 집단이 아니고 또 왕이라고 하는 어떤 군주제도 아니고 이 펀군주제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이 땅을 통치하시는 방식은 왕 같은 제사장인 거죠. 왕은 아니지만 왕 같은 제사장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알겠죠? 되게 이제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레위 지파가 이제 처음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뽑히는 거예요. 그 상징적인 인물들로 뽑히는 거죠. 뽑혔는데 그들 실패합니다. 사실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이
기업을 주시지 않았어요. 성읍을 주시지 않고 땅도 주지 않고 각 성읍에 흩어져 살면서 자신들의 입술에 있었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옆집 사람들 또 주변 사람들한테 가르치면서 그들이 이 왕 같은 제사장이었던 그림자격인 레위인들을 제사장들을 먹여 살리는 이런 어떤 통치 방식을 구현하셨는데 레위인들이 실패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실패한 이야기가 사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사기 보면 이스라엘의 가장 역사상 암울했던 시기인데 그 맨 마지막에 두 가지 이야기가 실려 있죠.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어떤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냥 노숙자 생활하다가 어느 집 앞에서 이렇게 노숙인으로 있는데 그 집 사람이 제사장이니까 레위인이니까 불러서 그 집에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 집에 이제 복을 받은 거예요. 복을 받으니까 이제 또 저쪽 옆집에 가만히 보니까 저 집 복 받네? 왜 복 받았지? 보니까 그 제사장을 자기 집에 들여가지고 그 집안의 제사장으로 쓰니까 복을 받았다 하더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사람을 브로커를 보내가지고 이제 그 레위인 만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얼마 받나? 100만 원 받아요? 따따블 줄 테니까 오라고. 그랬더니 이 레위인이 어떻게 합니까? 따따블이 낫지 이왕이면.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고. 돈에 팔려 다니는 그 레위인들의 이야기, 왕 같은 제사장이 돈에 팔려 다니는 얘기를 했죠.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방자하게 행하더라. 자기 소견이 옳은데 이게 방자한 거잖아요. 이게. 그 또 하나 얘기가 있죠. 어떤 레위인이 있었는데 첩을 두었다. 이 레위인은 또 노숙인이 아니라 뭐예요? 좀 부자, 좀 잘 나가는 레위인이었던. 그랬더니 첩을 두었는데 도망갔더니 또 베들레헴에 그 도망간 그 여자를.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생각 안 하고 또 여자 찾으러 갔던. 그래서 여자를 따라다니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성경은 끝을 맺습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방자행했더라. 이런 얘기를 기록하면서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암울했던 시기를 이 사사기 시절로 이렇게 칠 때, 그때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다 하거든요. 사실 하나님 왕이시잖아요. 그분 계신데도 불구하고 왕이 없었다 그 말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뭐겠어요? 이스라엘의 왕 같은 제사장이 없었던 거죠. 구약을 하나님께서 끝내실 때도 말라기가 이제 마지막인데 주전 520년경 사람이거든요. 한 주전 550에서 주전 520년경 사람인데 말라기를 끝으로 구약 성경을 닫으시면서도 하신 말씀이 너희 제사장들이 타락했다고 하시면서 말라기에서 2장 4절, 6절, 7절, 8절, 9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이제 구약을 닫고 내가 이제 더 이상 선지자도 보내지 않고 너에게 말하지 않겠다 하시면서 이 까닭은 너희 제사장들이 레위와 세웠던 내 언약을 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 되려고 하는 그 의지를 포기했다는 거지. 그 결단을. 그러면서 하나님이 신약을 여실 때 그렇게 열어요. 비록 레위 지파가 실패했지만 레위 지파 가운데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왕 같은 제사장이죠. 엘리야가, 그죠? 엘리야는 선지자거든요. 왕이 아니에요. 주전 850년경 사람인데 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왕이 항상 누구를 의지를 많이 해요? 엘리야를 많이 의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 같은 제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다시 온다고 하면서 그 바로 온 사람이 바로 세례요한, 침례요한이었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약은 왕 같은 제사장이 하나 오면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면서 신약 성경이 다시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걸 보면 왕 같은 제사장과 관련된 사상이 성경 도처에 면면이 흐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이제 2장에 오면 바로 우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은 우리 입술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게 길이 되려면 레마가 있어야 돼요. 늘 깨닫고 성령의 어떤 조명, 지혜와 계시의 성령께서 늘 조명하는 그런 나날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 위해서 제가 이렇게 이제 이거를 3,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그랬어요. 큐티 하는데 우리 교인들 중에도 큐티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우리 리더 중에 한 명이 요즘 많이 이렇게
지쳐 있더라고. 그래서 전화를 해서 어떠냐, 좀 많이 지쳐 있네. 그래서 어디 큐티는 하나 했더니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리더 가운데도 그럴 수 있어요. 그냥 또 하다가도 못 하고. 근데 로고스가 있고 이제 그거를 날마다 주님 앞에 갖고 서는 레마가 있는 거죠. 이런 레마가 이렇게 뭉쳐지고 편집되어지고 체계화되어질 때, 조직화되어질 때, 그걸 하나님의 길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길 또는 뭐 하나님의 인도 이렇게 하는 건데, 이런 그 다하트가 좀 많이 필요합니다. 알겠죠? 오늘날 이렇게 보면 안타까운 게, 과연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 주일날 전화 때 그 리더에게 전화해서 많이 지쳐있길래 왜 이렇게 지쳐있냐고. 근데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냐. 근데 사실 정말 프로페셔널한 어떤 전문가는 딱 보면 어떻게 도와야 될지는 금방 알잖아요. 환자가 딱 병원에 오면 의사가 어떻게 도와드릴까?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환자가 주사 놔주세요.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지? 의사라고 하는 것은 이게 다하트가 있는 자거든요. 의학계의 다하트가 있는. 그러니까 환자가 오면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지를 아는 자가 의사인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그 의사가 다하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도와야 되지? 내가 묻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왕 같은 제사장 되는 이 부분은 참 우리 가운데 매우 중요한 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죠? 전에 어떤 제 그 잘 알고 있는 목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개척한 지 좀 오래됐는데 저한테 그때 그런 얘기해요. 요즘 좀 어떠냐 했더니, 요즘은 누가 한 사람 방문해도 등록해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게 다하트의 문제인 거예요. 다하트는 그 입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두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다하트를 가진 이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금년에 아무래도 좀 봐야 되겠다 싶어서 제일 먼저 본 것이 레위의 언약을 살핀 거죠.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살폈고, 그 레위의 언약 가운데 하나가 이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니까 그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살폈고,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은 하나님의 질투와 맞물려 있으니까 하나님의 질투를 우리가 살폈던 거죠. 그렇죠? 자, 오늘 이제 우리가 6번째 시간인데, 오늘 이 왕 같은 제사장이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숨겨진 기간. 실제로 그 이사야서 맨 마지막에 보면 왕 같은 제사장을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가장 극명하게 표명된 구절이 1절과 2절이에요.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지을까? 이 천하 모든 만물이 내가 다 지었느니라. 내가 어디 가서 진정한 안식을 할 수 있는 거처를 내가 마련하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이전에 말씀하시기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인하여 떠는 그 사람을 내가 권고하려니와. 이 권고한다는 말이 세운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좀 많이 우리를 세워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제가 딱 지금부터 보니까 제가 1999년에 제가 새물교 선교에 왔거든요. 20년 전 됐네요. 20년 됐네요. 그래서 근데 저도 상당히 어렸어요. 우리 박성철 목사님보다 한참 어렸는데, 참. 박성철 목사님 40대 중반인가요? 아이고. 예. 나도 이렇게 와서 이렇게 보니까 저는 비교적 좀 일찍 이렇게 좀 출세한 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1999년에 왔는데, 제가 이렇게 한 18년 전쯤에 오늘 일단 생일 케이크 한 개만 꽂아준 거 너무 고마웠습니다. 주일날 이렇게 생일 케이크 자르는데 보니까 성도들 식당에서 뭘 많이 꽂는 거예요. 뭐 이만큼 갖고 와서 꽂더라고. 근데 짧은 것보다 긴 게 더 많아. 그래서 속이 상하더라고. 내년부터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근데 한 18년 전에는 하나님이
국내 집회를 이렇게 다니게 하시는데 주로 이렇게 서울이나 그 다음에 충청도, 경기도를 좀 많이 다니게 하셨어요. 평택, 수원 이쪽으로, 뭐 기흥 이런데 여길 저 이게 좀 그때 많이 다녔거든 집회를. 그러니까 18년 전부터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한 15년 전쯤부터는 이제 알다시피 여수로에서 광양, 전주로 누비고 다녔어요. 그때는 정말 그때 이제 우리 박성철 목사 만났어요. 처음 만나가지고 그때 31인가 2인가 그때 저한테 막 질문도 많이 했어요. 요즘 질문도 안 하는데 그때 궁금한 게 많은가 막 이런 십자가 복음, 거짓 신앙 체계 이렇게 막 이제 들으면서 질문도 많이 하고 그때는 그때 뭐 결혼했었나요? 아기는 그때 놓지 않고 있었고 그래도 아기 생긴다 했더니 아기가 또 생겨가지고 좀 귀하고 14년 전부터는 하나님이 경상북도를 좀 많이 다니게 하셨어요. 경상북도에서 경상남도 쪽은 별로 안 다녔는데 경상북도를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전에 한번 우리 집사람하고 포항 앞바다 포항 해변가 이렇게 가면서 모텔들이 호텔이 쭉 있거든요 거기에. 그러면서 여기도 잡았고 저기도 잡았고 저기도 잡았고 저기도 잡았고 웬만한 데 다 잡았더라고 보니까 그 많은 모텔과 호텔들을 그만큼 누비고 다녔어요. 거기에 뭐 청아지 오부터 안중 뭐 위서 쭉 많이 다녔는데 그러다가 이제 한 6년이나 7년 전부터는 국내 집회를 좀 안 다녔는데 이번에 금년부터 조금씩 다시 하나님 좀 가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난주에 갔던 호산나 교회, 포항 호산나 교회인데 6년 전인가 7년 전에 처음 갔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개척되고 나서 개척교회 누가 오겠어요? 뭐 안 오니까 그냥 목사님하고 사모님 근근히 주님 찾고 이렇게 버티고 계셨어요. 많이 실망도 하시고 그때 갔는데 많이 실망하고 계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위로의 메시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같은 십자가 복음이지만 위로의 메시지를 이렇게 하시고 나서 그래서 그때 6년 전, 7년 전 그때 그 1차 집회의 특징은 위로였어요. 항상 어떤 집회를 하고 나면 어떤 규정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그 교회 1차 집회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2차 집회를 한 거예요. 그 교회가 창립된 지 2번째 집회였어요. 제가 다시 갔는데 이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그 6년 전에 처음 집회하고 나서 줄기차게 하나님 찾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저녁 9시부터 11시까지 부부가 찾다가 사모님 집에 가시면 다시 12시까지 그걸로 좀 미진하다 싶으니까 12시까지 다시 하나님 찾고 그리고 작년에 하나님의 이제 인도가 있어서 어떤 한 지역으로 다시 옮겨갔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집회를 간 거거든요. 이번에 갔더니 청년들만 해도 15명이 넘는 거예요. 한동대 학생들만 한 12, 15쯤 되고요. 또 기존 청년들 있고 예배가 확 살아있는 거예요. 놀라서 우리 교회 예배보다도 더 이렇게 앞서가 있었어요. 예배는 생물이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이렇게 나름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를 하니까 훨씬 더 강력한 거예요, 예배가. 그래서 제가 이번에 비전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 위로가 아니라 이제 비전인 거죠.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근데 참 귀한 게 청년들 몇몇이 참 귀해요. 뭐 국제 변호사도 있고 로스쿨 다니는 사람이 한 4-5명 되고 나름대로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는 삶을 드리려고 하는 젊은이들이 쫙 있으니까 예배가 확 자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귀하다 생각이 들고 그 기도 사역을 내가 이제 마지막 날 밤 거의 11시까지 12시까지 했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씩 기도 사역 해주는데 삶을 벌써 들여 있어요. 젊은이들이. 로스쿨 다니는데도 변호사 이런 거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선교사 되려고 하고 있고 선교사는 이미 변호사 된 사람은 NGO 같은 데서 일을 하더라고요. 국제 인권을 위해서 뛰려고 하고 있고 삶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삶을 드린 자들이 예배를 드리니까 그 예배가 벌써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강력하게. 그래서 이걸 보면서 참 한편 부럽고 참 감사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왕 같은 제사장을 세워가고 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아멘? 그러니까 그 교회 뭐 몇 명 안 돼요. 한 20명, 25명 이렇게 밖에 안 되지만 25명쯤 돼요. 근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 앞에다가 뭐라고 써놨는가 하면 열방과 다음 세대. 그 하나님께서 열방과 다음 세대를 그대로 주시고 있는 걸 볼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시고 있구나 싶고, 교회마다 그냥 하나님을 줄기차게 찾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셔서 두루 행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자, 근데 그때까지는 기다림의 시간, 숨겨진 기간이 있다는 거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숨겨진 기간, 기다림의 시간들이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그거 좀 잘 견디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주님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 어느 날 오실 것 같아요.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 찾으면 그분 오실 거예요. 저는 항상 이걸 얘기하기 좋아해요. 그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을 키우시는 곳이 성전이잖아요. 구약의 성전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건물이 하나 더 필요해가지고 성전 지으라고 한 건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가 성전이니까. 근데 성전을 굳이 지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뭐 모세의 회막, 모세의 성막, 다윗의 장막, 솔로몬의 성전, 수르바벨의 성전, 헤롯의 성전, 이렇게 성전의 모형들이 쭉 등장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건물이 하나 더 필요한 것도 아닌데 성전을 계속 짓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찾게끔 하기 위함이거든요.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한 5가지 정도 일이 벌어진다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하나가 그분이 영광으로 임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영광으로. 다시 말해서 그분의 아름다운 성품을 보여주시고 기이한 일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찾게 하시는 거예요. 성전에서. 두 번째는 그 가운데 임재하시려고 하는 거죠. 항상 임재라는 단어가 나오면, 성경에서 임재라는 단어가 나오면 항상 2가지를 떠올릴 게 있어요. 하나가 회복이죠. 임재는 항상 회복이에요. 두 번째는 생명인 거죠. 임재는 생명으로 나가는 유일한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생명을 이게 성전을 짓게 하시는 두 번째 이유였어요. 세 번째는 당연히 하나님의 거룩한 뒷받침, 생명을 맛보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은혜들을. 네 번째가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을 가르쳐 성막이라고 하지 않고 가끔 회막이라고 자꾸 불러요. 하나님이. 내가 다윗이 장막을 지으면 그곳에서 내가 그를 만나리라. 그래서 만나주시는 거죠. 즉 모사가 되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모사가 되어주시려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요 모사이기 때문에 모사라는 게 카운셀러라는 얘기잖아요. 오늘날 카운셀러가 있으면 참 좋습니다. 아멘? 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만나서 내 속마음을 좀 털어놓고, 그게 모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마지막에 지도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지도하리라. 그러니까 일일이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렇게 지도하시기 원하세요. 오늘날 성전에서 하나님을 찾는 이 일이 우리 가운데서 사라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교회 가운데 값비싼 위로의 남발이 벌어지고 있어요. 값비싼 위로의 언어가 남발되고 있어요. 잘 될 거라고. 그런가 하면 아무런 보장도 되지 않는 언약의 진열이 가득해요. 설교가 마치 진열장이 된 것 같아요. 화려한 언약들, 어떤 보장도 없는 언약들이 막 진열되어 가는, 기도하면 응답하실 거라고. 어떤 보장도 없는데. 그런가 하면 오늘날 이런 어떤 성전된 삶, 하나님을 찾아서 그분이 영광으로 임하는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화려한 언어로 수식되어진 교리나 이론의 남발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막 정말 이렇게 안타깝게 오늘날 펼쳐지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런가 하면 성전되어서 하나님을 찾아서 그분이 우리에게 영광으로 임하는 이런 것들이 사라지다 보니까 알다시피 그냥 부드럽고 좋은 아름다운 소식의 풍성함으로 가득 차 있어요. 아름다운 비유다든가. 성경은 아름답고 부드럽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분의 관점에서 우리 회중들에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 메시지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값비싼 내적 치유, 이거 없어져야 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좀 보거든요. 값비싼 내적 치유. 내적 치유란 이름 하에서 값비싼 위로가 남발되어지는 것들, 이런 것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금해야 될 부분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하기 원하셔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끔 만드신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근데 이럴 때 숨겨진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다루심의 숨겨진 기간, 다루심의 기간, 그다음에 이제 기다리는 기간이 같은 말들이거든요. 이게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자, 일단 성경의 현장을 목격하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알다시피 이사야서 54장 이제 본문을 읽겠는데 1절 5절을 주의 깊게 주도 면밀하게 읽어 나가기 시작해야 돼요. 항상 읽을 때는. 근데 두 가지 색깔이 이렇게 맞물려요.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이 성경이 바로 색깔이 변화되는 이게 상황이 바로 이게 처음에는 어둡다가 또 밝아졌다 어둡다가 막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게 바로 이사야서 54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근데 이 구절이 이사야서 54장에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항상 전반부 선지서의 전반부는 징계나 심판이고 후반부에 가면 회복과 뭐 부흥, 약속, 언약이자 회복이잖아요. 이사야서 54장은 후반부에 기록되고 있는 성경이거든요. 보시면 잉태치 못하며 생사치 못한 너는 노래하라.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뭐라 그럴까? 두 가지 색깔이 지금 약간 이렇게 맞물려 있어요. 잉태하지 못하고 생산하지 못했다. 좀 많이 좀 색깔이 어떻습니까? 오늘따라 제가 좀 약간 버벅대. 제가 이렇게 언어가 약간 이게 떨리는 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버벅대는 거 이제 잘 모르시죠? 제가 이게 나타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약간 좀 힘들 때. 제가 이게 제가 이렇게 했어요. 항상. 제가 옛날에 언어가 그랬습니다. 그걸 내가 고쳐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칠 수 있으면 모두가 고쳐요. 아멘? 그래서 목소리는 다 고치라는 거죠. 아멘? 말은 나보다 다 잘할 수 있어요. 알겠죠? 제가 얼마나 말을 못했던 사람인지를 이렇게 가늠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은 굉장히 의지를 다해서 지금 언어를 이렇게 고르게 지금 펼쳐나가고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단어 선별도 그렇고. 그래서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하라. 구로치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하라.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만일이다. 여기 보면 약간 색깔이 좀 어두운 면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생산치 못하고 이게 뭐 삼고를 겪지 못하고 홀로 되어 있고 여자가 막 이런 어떤 좀 아픔들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런 여인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노래하라. 막 외쳐 노래하라. 큰 소리로 노래하라 그 말이죠. 그래서 3절에 보시면 2절이죠. 네 장막터를 넓히며 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대.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해. 좀 뭔가 또 분위기가 또 어떻습니까? 좀 환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죠? 3절에 보시면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해서 제가 믿는 거는요. 복음에는 유업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선지서는 전반부에 징계나 심판을 다루고 있고 후반부에 가면 회복과 유업들을 다루고 있잖아요. 유업 중에 하나가 열방이에요. 저걸 믿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번 주도 가고 뭐 또 다음 주도 가고 요즘 뭐 우리 선교회 목사님들이 정말 바쁘세요. 바쁜데 좀 많이 갔으면 좋겠어요. 다 가고. 자, 근데 한번 물어야 돼요. 순간순간 가끔씩 물어야 돼요. 복음에 주어지는 7가지 7대 유업이 뭐예요? 이거 외워야 돼요. 여러분 다들 아버님 돌아가시면 내게 뭐가 떨어진 거 다 알잖아요. 맞습니까? 아버님만 돌아가시면 내게 뭐가 떨어진 다 알죠. 지금 여자들은 특히 남편이 죽으면 내게 어떤 보험이 떨어진 거 다 알잖아요. 지금. 맞습니까? 복음이 주는 7대 유업. 이건 외워야 돼요. 하나님 내게 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받아내야 될 것들이에요. 하나가 회복이죠. 회복한 뭐예요? 임재 생명인 거죠. 생명이 돌아오기 때문에 회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회복이 임재나 생명과 결부되는가 하면 회복이란 단어를 쓸 때에는 우리에게 임재가 돌아왔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생명이 돌아왔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회복이란 단어를 쓰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회복이란 단어가 성경에 나오면 임재와 연관이 지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생명과 연관이 지어져야 돼요. 두 번째가 뭐죠? 부흥이죠.
부흥하면 딱 뭐가 결부가 딱 돼야 돼. 임재하면 회복하면 임재나 생명이라고 하나. 부흥하면 뭐와 연관이 딱 있는 거예요? 부흥하면 성령 딱 떠올려야죠. 성령이 부어진 거. 다시 말해 영광이 보여진 거예요. 성령과 영광인 거예요. 부흥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 성령이 부어진 사건이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부어졌죠. 그 결과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이한 일들을 보는 거죠. 구원받고 사람들이 자기 물건을 자기 것이라 말하지 않고 막 이런 일들 이해가 되죠? 부흥이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이 막 죽은 사람 살려내고 하는 것들 보람상도 필요 없을 정도로 이게 영광인 게 회복하면 임재나 생명 그 다음에 부흥하면 성령 영광.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부흥을 대한 책에서 부흥을 얘기할 때 성령과 영광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어요. 그거죠. 세 번째 유업이 뭐예요? 열방이에요. 말 그대로 이제 열방. 열방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야 되는데 열방을 얻는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맨하탄에다가 땅을 사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죠? 땅 한 평 안 줍니다. 근데 열방을 얻는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열방을 주겠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너는 내게 구하라. 너는 내 자식이니까 열방을 네게 유업으로. 시편 2편인데 열방을 준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그래서 열방하면 딱 떠오를 게 영향력입니다. 우리나라가 열방에 영향력을 끼칩니까? 못 끼칩니까? 영향을 받고 있죠.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미국, 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 요 강대국들 사이에서 북한은 강대국도 아닌데 그냥 우리한테 항상 큰 소리 쳐요. 그래가지고 이게 항상 그 사이에서 막 쪼그라들어가지고 어찌할지 모르고 막 이리 비틀 저리 비틀 막 이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영향을 받고 있는 영향을 막 끼쳐야 되는데 우리가 막 그냥 이게 영향을 끼치는 걸 가리켜 열방이라고 하죠. 네 번째 유업이 뭡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뒷받침이죠. 하나님의 강력한 뒷받침이죠. 하나님의 강력한 뒷받침하면 딱 떠올려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뭐죠? 은혜죠. 그 다른 말로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강력한 뒷받침이니까 모든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혜하면 또 떠오르는 게 뭡니까? 능력이잖아요. 은혜와 능력 같은 말이니까 능력이 부어지는 거예요. 모든 삶 속에. 이게 유업인데 모르셨어요? 이거 받아내야 되잖아요. 하나님 얼굴 구한다는 말은 그 유업을 구한다는 뜻이거든요. 맨 마지막에 가면 처음에 하나님 알고 사랑하기를 추구하지만 이게 가면 갈수록 그 유업을 나도 누리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열방을 달라고. 바울은 결국 나중에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하고 열방을 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 얼굴 구하는 거예요. 이런 걸 구하는 손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처음 시작은 그분을 구하는 것이 돼야 되겠죠. 당연히. 네 번째,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가 있을까요? 자, 성령의 강력한 역사죠. 성령의 강력한 역사. 성령의 강력한 역사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또 뭐겠어요? 은사죠. 은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게 하나님께 은사를 약속하셨어요. 은사하면 딱 가장 은사의 최고치가 뭐예요? 항상 최고치. 칠중 성령의 역사죠. 칠중 성령의 역사. 하나님이 그 칠중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이사야서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런 유업 얘기하면 좀 신나지 않아요? 할렐루야? 못 봤더라도 어쨌든 간에 이게 근데 이게 소망이 있는 게 육신의 아버지가 주시는 유업은 그분이 돌아가셔야 돼. 안 돌아가시면 안 돌아와요, 잘. 아니면 싸워야 돼, 맨날. 근데 요즘 아버지 막 죽이기도 하더라고, 나쁜 사람들은. 왜 빨리 안 돌아가시냐고. 100세 시대가 돼가지고.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또 주세요. 안 돌아가시니까. 그 주시는 거죠, 그냥.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언제 받을지 몰라요. 빨리 받는 사람이 그게 또 영특한 사람인 거죠. 맞습니까? 그분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리면 안 돌아가세요. 이분은 그냥 영존하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냥 빨리 받아내는 것이 그냥 이게 영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 유업이 부예요. 부. 자, 부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뭐죠? 이때 돈 나오면 그 사람 회개 아직도 많이 해야 돼요. 돈 나왔어요, 누구? 누가 나왔어요? 부하면 우리는 다 뭐부터 돈 하면 큰일 납니다. 물론 돈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근데 그걸 주시는 게 아니고 이거죠.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혜를 주신다는 건데 이거예요.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 부하게 하고 내가 없는 자 같으나 많은 사람 있게 만들고 그렇죠? 자, 이러면서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부한데도 처할 줄 알고 가난한데 처할 줄도 알아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부는 어떤 부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에 충분한 거죠. 하나님 나라의 충분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는 정말 돈을 주세요. 그 하나님 나라 일을 더 잘하게끔. 어떤 이는 그 돈이 없어도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걸 또 주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게끔 하시는 어떤 은혜가 있을 것 같아요. 믿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부하면 당연히 하나님 돈 주십니다. 알겠죠? 근데 그 어떤 돈이냐 하는 거죠. 그 돈이 검은 돈이냐, 뭐 세탁한 돈이냐? 요즘 버닝썬이 세탁한 돈이라네 그게. 그래서 세탁하는 곳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세탁한 돈, 검은 돈은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충분 양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돈도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돈도 주세요. 믿습니까? 아멘? 저도 이렇게 보면 뭐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참, 전 월급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저도 그 교회에서 별로 이렇게 저도 월급 더 깎으라고 그러고. 정말 이렇게 말단으로 받거든요. 내년에는 우리 부목사님 좀 더 드리려고 그래. 나보다 더. 나는 깎아버리고.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더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충분히 그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그러신 하나님이세요. 이거 좀 우리 김경태 목사한테 얘기하지만 또 기대하면 안 돼. 본인이 구해야 되죠. 어떤 때는 그랬어요. 우리 부목사님 두 분 계신데 우리 교회 혹시 재정이라도 모시라면 우리 받지 말자. 각자가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의 각자가 채우도록 하라. 이런 자세가 우리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유업을 주시는 분이니까. 맞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그런 분이시죠. 마지막 일곱 번째가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자, 새하늘과 새 땅 또 하면 또 뭐가 탁 떠올라야 돼요?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가 지금 내게 임해서 그분의 통치와 주권과 지배가 지금 내게 임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뭡니까? 새하늘과 새 땅까지 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지금 치질 고생하다가 그냥 그날 바라보고 죽지 이러면 그 의미가 없어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지금 그분의 통치와 지배와 다스리심이 내게 강력하게 임해서 그걸 갖고 살다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이 땅에서는 지지를 고생하다가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다가 가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이런 유업이 있는데 오늘 보니까 본문을 읽다가 지금 갔네요. 지금 본문이라도 읽고 이제 설교를 시작해야 되는데 3절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하고 4절 두려워 말라. 자, 네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좀 약간 또 약간 좀 아픈 부분이 건드려져요.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수치, 부끄러움 같은 단어죠. 네가 네 청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가부 때의 치욕을 다시는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이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니. 자, 세 가지 얘기하려고 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키워지는 일, 세워지는 그 일에 있게 되는 그 수치의 기간이랄까, 기다림의 시간이랄까, 숨겨진 기간, 전반적인 이해를 다룹니다. 알겠죠? 구체적인 것보다는 전반적인 이해를 좀 한번 다뤘으면 좋겠어요. 세 가지 다룹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세우기 전에
반드시 다뤄지는 기간, 곧 숨겨진 기간을 두십니다. 이사야서 하반부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회복과 유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갑자기 엉뚱하게 생뚱맞게 홀로 된 여인과 남편 있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갑자기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자, 항상 선지서의 후반부는 뭘 다루고 있다? 회복과 유업을 다루는데, 회복과 유업을 다루시면서 갑자기 생뚱맞게 아브라함의 얘기, 홀로 된 여인과 남편 있는 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지금 당연히 이건 아브라함 가정에 대한 이야기인데, 홀로 된 여인은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사라죠. 왜 홀로 됐겠어요? 이게 남편이 있어도 이게 남편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뭐 아무런 뭐 능력이 있어야지 이 사람이. 그러니까 홀로 되어 있는 여인이에요. 이 사람. 하나님이 오셔서 자기한테 아이를 갖게 하셔야 되는 그런 지경에 있었던 사람이 그래서 홀로 되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또 하나는 누구냐? 하갈. 이 남편 있는 자예요. 맞습니까? 이 여자도 건강하고 남편도 아직은 좀 능력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사라 같은 경우는 남편이 그때 이제 100세나 되었을 때니까 홀로 되어 있고, 하갈은 아직까지 남편이 좀 생식 능력이 있었을 때니까 남편 있는 여인으로 이렇게 비유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라 같은 경우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뭐죠? 아브라함 주신 언약이, 아브라함 주신 언약들을 세분화시키면 많지만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죠? 그러니까 이제 복의 근원 이렇게 말을 하기보다는 우리 항상 복과 연관에 있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뭔가 하면 그가 일단 그때 100세까지 자식이 없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째가 뭔가 하면 네 자녀의 숫자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져서 큰 민족을 이룬다는 거죠. 알겠죠?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민족인 거죠. 정확하게 표현하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큰 민족을 만드는 것이 첫 번째 언약이에요. 우리는 복의 근원이라고 말을 해버리면 너무 좀 이렇게 말을 하다가 만 것 같아요. 복의 근원이 되는 큰 민족의 형성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로 뭐겠어요? 자, 중요합니다. 첫 번째 언약을 주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복의 근원이 되는 민족의 형성이니까. 두 번째, 모든 열방이 너희 자식들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니까 열방을 얻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은 복의 근원되는 민족 형성과 열방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믿음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두 가지예요. 하나가 나로 인해서 뭡니까? 그 믿음의 자손들이 번창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열방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열방과 다음 세대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아브라함의 언약은 다른 말로 해서 뭐예요? 다음 세대와 열방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의 언약인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렇게 있는데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라는 지금 아기를 가진다 못 가진다? 못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 되어 있어요 지금.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100세쯤 되었을 때 자기도 이제 뭐 사라가 90세고 아브라함이 100세니까 이미 뭐 남녀의 어떤 모든 생식기는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홀로 되어 있는 여자예요. 근데 아직도 그 언약이 성취될 기미는 보이지? 홀로 되어 있다고. 알겠죠? 여기 하갈은 아브라함을 70대에 만났어요. 아브라함의 마지막 생식 기능이 있었을 때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있는 여인이었죠. 근데 요 얘기를 가지고 그러니까 언약에는 하나님 언약이 이루어지는 데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지금 요 홀로 된 여인이라는 이 비유를 보니까 홀로 되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죠? 기다리고 인내하고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견디기 어렵고 힘든 이런 시기가 있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단어가 갖는 뉘앙스가 지금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거를 사도 바울이 요 얘기를 그대로 어디로 갖고 오는가 하면 갈라디아서로 갖고 와요. 갈라디아서 갖고 와서,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갈라디아서는 뭘 얘기하고 있는 성경이죠? 항상 제가 규정하라고 그랬습니다. 아까 우리 전사님 나한테 뭐 질문을 하더라고. 의로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때 제가 이제 코치를 해야 돼서
다른 분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에 대해서 했어요. 그 의로움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해오셨어요. 의로움은 제가 이제 어떻게 제가 도와드렸는가 하면 어떤 성경의 단어가 나오면 그걸 확장 해석하기보다는 좁게 해석해야지 그게 좋은 성경 번역 방법입니다. 넓게 해석해버리면 안 돼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러면요 굉장히 무의미해져요. 왜 사랑이신가? 사랑이 아닐 수도 있는데 하고 따지고 들어가기 시작해요. 알겠죠? 자꾸 좁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서서 1장 30절에 그 의인은 자격을 뜻하는 말로 일단 좁혀가지고 이해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전사님 같은 경우는 그 뭡니까? 철학적 사유가 있잖아요. 사유하는 법이 철학적이에요, 항상. 그래서 질문을 가끔 해오면 내가 이렇게 생뚱생뚱해요. 이렇게, 이런 걸 질문해 오다니. 근데 철학적 사유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논리를 입혀가지고 좁게 따지고만 들어갈 수 있으면 매우 중요한 어떤 그 보석 같은 설교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내가 너무 띄웠나? 설교 시간에 누구 한 사람을 띄우면 안 되는데 이제 이거 예화를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알겠죠? 누구를 띄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시험 들어요, 그러면. 자, 근데 항상 이게 이 보면 그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갖고 쭉 갈라디아서 넘어왔어요. 자, 그럼 갈라디아서는 뭐에 대한 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특징. 믿음. 그러니까 로마서가 사실 성경에서 66권 가운데서 가장 보석에 해당한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66권을 다이아몬드 반지에 비유하면 요 링이 65권이고 다이아가 로마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반짝거리는 부분을 8장이라고 부르고 있고. 그렇죠? 나머지 65권을 이제 그 로마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65권을 링에 해당하다고. 근데 요 로마서를 줄이면 갈라디아서가 되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요걸 지금 강조하는. 즉 복음이 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복음이 뭔가를 설명을 하고 나서 복음이 주는 우리에게 유업을 얘기를 할 때 유업을 얘기하면서 누구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요 얘기를 지금 갖고 오는 거예요. 이사야서 54장에 있는 얘기를 쭉 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는 여인에게 복음의 유업이 주어지지 남편 있는 자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처음에는 남편 있는 자의 자식의 숫자가 많다는 거야. 하갈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홀로된 여인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바울 같은 경우는 갈라디아서 5장 3절 4절 이렇게 5장 맞죠? 거기 4장 27절 28절 쭉 가면서 읽으면 이렇게 어떤 얘기 나오는가 하면 처음에는 그 성령으로 태어난 이삭이 육체를 따라 난 이 이스마엘에게 핍박을 받았던 얘기를 거기서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쪽이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쪽 육신을 따라 난 자, 다시 말해서 이걸 이제 거짓 신앙책이라고 다른 복음이라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으로 태어난 이것이 처음에는 번창하고 잘 될 수 있다. 그러나 결국에 와서는 유업은 누구한테 주어진다? 복음의 유업이 주어지고 그 복음으로 난 자가 결국 육신으로 난 사람은 어떻게 했다? 내가 쫓지 않았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결론을 내면 복음으로 우리가 복음 위에 토대에 세워져서 주님만 줄기차게 바라보고 있으면 처음에는 어떻다는 겁니까? 수치도 당하고 이스마엘한테 매도 맞고 두들겨 맞기도 하고 그렇죠? 형이 동생 막 때리듯이 부끄러움도 당하고 처음에는 좀 안쓰럽다는 거죠. 기다려야 되고. 그러나 마지막에 가면 갈수록 어떻다는 겁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육체를 따라 난 자, 이스마엘 쪽은 잘 안 되게 돼 있고 복음의 진정한 유업이 주어진다는 얘기하고 맞죠? 그렇다면 복음의 유업이 주어지는 다시 말해서 왕 같은 제사장이 세워지는 그 일에는 뭐가 있다? 기다림의 기간, 순견 기간이 있다는 것이죠. 맞죠? 그럼 이제 그 1번 보시면 3번에 보시면 2번 보십시오. 저도 이기수 목사님 닮아간 1번에 3번에 2번. 왜 하나님이 숨겨진 기간을 두는가를 하나 써놨어요. 거기다가. 왜 써놨어요? 인본주의를 다루시는 거죠.
사람은 결국은 뭔가 하면 우리 속에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안 이루시는 거야. 안 이루시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마음 조급해지다 보면 인본주의적인 방법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참 쉽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다루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하는 거죠. 맞죠? 맞나요? 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해서 내일 주께서 역사하시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몇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오늘 내가 하나님 찾아. 그럼 하나님이 오늘 저녁 때 9시에 찾았어. 그럼 내일 아침 8시에 임하셔. 할렐루야.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저녁 9시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세요. 막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럼 내일 10시부터 함께 하시면 일들이 막 나타나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오늘 내가 하나님 성령을 구하고 있어. 주님 성령, 지혜와 계시 성령을 구합니다. 그럼 내일 아침 10시부터 곧바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 이런 열매가 확 맺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믿습니까? 근데 그런 적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과 약속의 성취 사이에는 간극이 있어요. 이해가 되죠? 하나님을 찾는 것과 그분이 내게 임하시는 요 사이에는 간극이 있어요. 요 기간 동안 요걸 우리는 숨겨진 기간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세요 항상. 그 기간 또 뭐 하느냐?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인본주의를 다루신 거죠. 그도 역시 나이가 들어가고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어요. 남자로서의 기능이 자꾸 끊어져. 근데 보니까 약속은 살아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무슨 생각을 좋은 의도에서 뭐 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도와드리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 못 이루시면 얼마나 저분도 미안하고 나도 미안하냐 해가지고 이제 어떡합니까? 민망하니까 이제 그분을 도와드리기로 해요. 네, 그렇게 하면 끝장나는 순간입니다. 알겠죠? 네. 아브라함 같은 경우 꽤 많은 시간 보냈어요. 실제로 신학자들마다 약간 다른데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났을 때 보통 한 60세 보기도 해요. 어떤 분은. 또 하란에서 10년 살았지 않습니까? 하란을 떠날 때 한 70세 정도 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 와서 한 75세. 그때쯤 하나님께서 이제 아기를 갖는다 했는데 안 됐어요. 그럼 적어도 갈대아 우르 땅에서부터 떠나면 100세나 돼서 아기 낳았으니까 몇 년 기다린 겁니까? 길게는 40년. 좀 짧게는 한 25년 걸립니다. 우리는 좀 짧으니까 너무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아유 난 끝났구나. 25년.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은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다행히 우리가 아브라함 아닌 게 다. 지금 사실 뭐 나도 25세면 끝났어요. 그러니까 끝난 거니까 염려하지 말고 아브라함 한 25년. 다윗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한 15살, 16살쯤 무서운 중이 이때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역시 무서울 때 물리쳐야 돼요. 골리앗 딱 물리쳤더니 왕으로 막 또 기름 부어지고 뭐 별게 다 있어요, 나중에. 근데 그때가 10대였거든요. 근데 정작 왕이 될 때는 한 30살쯤 되었어요. 사울왕 죽고 나서 이제 뭐 왕으로 된 거예요. 나중에 사울왕이 죽고 나서 왕이 됐을 때 12지파가 다 따랐던 게 또 아니에요. 또 반란을 일으키고 뭐 빼딱한 사람 또 있었어요. 지파들마다. 그래 나중에 이제 모든 12지파가 온전히 이 다윗 앞에 딱 무릎을 꿇을 때가 그 한 40살쯤 되었다고 신학자들 얘기할 때도 있거든요. 그럼 얼마 걸린 겁니까? 적어도 15년에서 세월이 간 거죠. 아유 나는 끝났구나. 아니요.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 되는 거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왕이 안 될 거니까. 알겠죠? 이렇게 한 25년, 한 15년 이렇게 걸린 거죠. 요셉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요셉은 더 힘들어요. 왜냐면 태어날 때부터 해와 뭐 달 다 절하고 벼 집단들 다 절하고 너희 조상들도 다 절할 것이다. 그래도 정작 뭐 애물단지가 되어가지고 형들한테 뭐 맨날 이렇게 소시탐탐 언제 죽일까 하다가 뭐 팔려가고 또 어디 가서 잘못되고 누명 쓰고 감옥 가고 그래가지고 이제 국무총리로 딱 이게 뭐랄까 딱 등용했던 시기가 꽤 나이가 들었을 때 한 30살 좀 25세에서 한 30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요셉도 한 13년 정도 세월을 이렇게 보내는 걸 볼 수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치면
한 2, 30년 갔던 것 같아요. 꽤 오랜 세월을 요셉도 보내게 됩니다. 요셉이 나중에 형들이 찾아오니까 막 요셉인 걸 알고 형들이 막 놀래가지고 막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 그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당신들 통해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냈다라고 오히려 울면서 위로하는, 이게 온유 같아요. 제가 요즘 제가 이제 나이가 들었나 봐요. 또 한 살 또 먹었잖아요 지금. 나이가 이렇게 먹으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세월이 가고 또 나이가 들면, 제가 큐티 책 쓰면 맨 뒤에다가 조그만 에필로그를 써요. 멋지지 않아요? 읽어요 그거? 모든 사람들이 이번 5월 달에는 어떤 걸 썼냐면, 영원히 잠들 것 같지 않은 이 봄도 하늘 아래 유유히 흐르는 강물처럼 흘러가고 있다 하면서, 근데 흘러가면서 나한테 쪽지 하나를 줬다. 제가 갑자기 한강을 보면서 생각이 나요. 그 쪽지를 딱 펼쳐보니까, 가고 오지 않는 사람을 그냥 더 기다려주면 안 되겠니? 한 이런 쪽지 같은 게 자꾸 내게 온 것 같아요. 저도 참 목회하면서 가고 오는 사람은 없어. 가고 빠이빠이 하고 그냥 끝난 사람은 많아. 그래서 가고 오지 않는 그 사람들을 더 기다리고 품고, 참 이게 참 아쉽더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지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떠났던 어떤 그 어머니하고 아들이 주일날 엊그제 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가고 오지 않는 사람, 그 큐티책 사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다시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게 많아요. 우리가 중요한 게 온유한 마음이에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중요한 게 온유한 마음이 필요해요. 사람들 좀 담을 수 있는 마음들. 온유한 마음이라는 게 크게 네 가지잖아요. 하나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모든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는 거죠.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어. 이걸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 알겠죠? 내가 해결을. 다들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내가 해결하려고 그래. 이건 내가 메시아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메시아 후유증이라고 하거든요. 그 새로운 병이 생겼는데, 이걸 메시아 이렇게 신드롬이랄까, 메시아 컴플렉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내가 해결해야 돼. 사랑을 하고 기준을 가리키더라도 이게 강요와 어떤 강요와 어떤 강요와 강요에 의해서 어떤 조종하고 이걸 통제하는, 강요와 통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사랑은 열매가 없거든요. 사랑은 사랑인데 강요에 의해서 통제하면서 사랑을 만들어 할 때 열매가 별로 없게 되죠. 근데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좀 그러기 쉬워요. 하나님 향한 사랑도 알고 기준도 많이 배워갈 때 이게 우리의 강요와 통제가 찾아오기 쉬워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이 온유한 마음이 필요해요. 좀 담아내고 또 담아내고. 요즘 저는 우리 사역자들한테 계속 강조하는 게 있어요. 성도들 담아내라고. 성도들 못 담아내면 그게 무슨 목회냐고. 어떤 인간이 오더라도 그냥 담아내라고. 그렇죠? 그걸 욕하지 말라고. 그 사람이 떠나더라도 절대 욕하지 말라고. 축복하라고. 그래서 어떤 형제가 주일날 묻더라고. 목사님은 누가 뭐 떠나면 마음 안 아프냐 해서, 왜 안 아프겠냐. 근데 이제 나는 이렇게 축복하는 훈련이 되어 있는 것 같다. 목회라는 게 그렇잖아요. 늘 오는 사람만 있었으면 우리 교회는 할렐루야 얼마나 많아졌겠어요. 또 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우리 온유한 마음이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모세처럼 60만 명을 담으려면 그 모세 온유함은 온 지면에 있는 사람들 그것보다 훨씬 더 컸다고 하거든요. 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릇을 많이 넓혔던 것 같아요. 안성맞춤 맞는 거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근데 그런데도 아직도 제가 열받을 때가 많거든요. 제가 막 그냥 후다닥 또는 막 후다닥. 제가 닭띠라서 후다닥. 불닭이에요. 요즘은 불닭이 돼가지고 후다닥 불닭. 참 지긋지긋하게 안 다뤄서요. 저도 이렇게 보면 이거.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조금만 다뤄지면요 많이 다뤄진 줄 알고 쓰셔요.
저분이 사실은 좀 분별력이 없으세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조금 기도하면 하나님이 많이 기도한 줄 알아. 저분이 좀 사랑이 눈이 멀었잖아요. 맞습니까? 그 눈이 멀었다는 것이 이제 뭡니까? 분별력을 상실하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조금만 주님 앞에 헌신하면 많이 헌신하실 줄 알아요. 그 부모 마음이란 그런 거 아닙니까? 애가 나한테 약간 하면 그게 내가 속는 줄 알면서도 기분 좋아.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맞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결혼했는데 어느 녀석이 뭐 그 집에 가서 뭐 좀 내가 그 필요 없어서 내가 가져오려고 그러면 절대 안 줘요. 그 다 돈 주고 샀다고. 이야, 근데 그 주일날 오후에 예배 끝나고 나한테 오더니 하는 말이, 아버지 그 카메라 좀 안 쓰시죠? 좀 줘요. 근데 내가 이 어떤 그 눈에는 눈, 이해를 이해하면 어떻게 합니까? 나도 안 줘야 되잖아 이게. 주마.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그걸 왜 주기로 했냐고 말씀.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 좀 눈이 모르셔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기도하면 많이 뭐 기도한 줄 알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조금만 이렇게 삶을 드리면 다 드린 줄 알아. 그래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조금만 드립시다. 아멘. 10분의 1만 드리면 10분의 9도 다 드린 줄 아시는 분이 저분이세요. 맞죠? 아멘. 그러니까 10분의 1은 10분의 1이거든요. 말 11조. 근데도 하나님은 전부 다 주신 줄 알아. 그러니까 조금만 바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다 받은 줄 알겠다. 이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하루에 1시간만 기도하면 하나 24시간 기도한 줄 아신다니까. 자, 첫 번째 우리가 배운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세우기 전에 반드시 다루심의 기간, 곧 심겨진 기간을 두십니다. 두 번째, 이 숨겨진 기간은 좀 아프지만 수치의 기간, 부끄러움의 기간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수치를 당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요. 아브라함이 여러 번 이제 이사를 다니고 그랬어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이사 왔냐, 뭐 왜 이사를 또 가냐 물었겠죠. 뭐 갈대 우르 땅에서 하란에서 여러 군데 옮겨 다니면서 살았으니까 아브라함 이제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왜 이렇게 이사를 다니고 있고 왜 이렇게 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또 길을 떠나느냐. 뭐냐면 친구들한테 뭐라고 해야 돼요? 사실은 하나님이 내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고 있고 열방을 다 주신다. 그 얘기 듣는 사람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아이고 이게 말은 안 하지만 아이고 꼭 뜬구름 잡는 사람들 하나씩 있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다윗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다윗이 참 힘들었던 거지. 다윗에게는 왕의 기름 부음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가 주로 살았던 곳은 광야였어요.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광야예요. 근데 광야에는 되게 두 종류가 있었어요. 하나가 짐승들, 또 하나가 범죄자들이죠. 범죄자들은 구약 성경은 되게 눈에는 눈, 제가 이게 발음이 잘 안 되죠. 제가 지금 이게 좀 잘 안 될 때가 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거든요. 구약 성경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도피성에 도망가고 그러는 거예요. 막 그냥 막 죽으니까. 그럼 도피성에 못 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광야로 가는 거예요. 그 불량배들, 이걸 성경은 비류라고 불러요. 비류. 근데 다윗이 이렇게 그 광야로 주로 나갔는데 비류 아니면 이 짐승들만 가득 있었어요. 근데 한 번은 사울왕 자기 장인어른이 자기를 죽이려고 막 덤벼들어. 도망가다가 특히 다윗 같은 경우는 주변에 누가 있었냐면 비류들이 있었어요. 광야에서 같이 어울려서 이제 먹고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짐승들도 많고 이렇게 하니까 같이 이제 뭉치는. 나중에 그 사람들이 나중에 요압 장군처럼 그 뭡니까? 다 다윗의 장군들이 됩니다. 처음에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장군감이 아니고 되게 어디서 누구 죽이고 도망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사울왕이 자꾸 죽이러 오니까 어디로 도망갔는가 하면 원수들 드거리는 블레셋 간 거죠. 블레셋 가니까 다윗을 알아봤던 사람들이 칼 들고 창 들고 다 죽이러 덤벼드는 것이면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야 되잖아요. 잘 알다시피.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생쇼를 하는 거예요. 막 얼마나 연기를 잘하는지.
아, 연기를 얼마나 잘했길래 죽이려고 하다가 못 죽이겠는 거야. 얼마나 연기를 잘한 거예요? 막 그냥 침 흘리지 마, 그냥. 근데 문제는 다윗뿐만 아니라 같이 이게 도망다니는 같이 이제 연기를 했겠지요. 이러면서 그냥 해가지고 이제 내쫓은 거예요. 죽이지 않고. 그러니까 막 같이 이제 근데 가다가 또 멀쩡하게 가면 또 쫓아올 거 아니겠어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막 안 보일 때까지 가니까. 그리고 이제 싹 계곡을 들어갔을 때 그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블레셋의 어떤 죽음 앞에서 도망쳐 나온 때, 목숨을 구원할 때 다윗의 시 해놓고 뭐랍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자,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그때 자 1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또 1번 웃으면서 했다. 2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2번 1번이가 2번이에요? 2번이죠. 다윗은 그때 웃은 게 아니에요. 말이 찬양이지 이거는 이게요. 이게 찬양이 아니라니까 말이. 이거는 진짜 그 곤고, 그 가련함, 그 처참함, 그 처절함 속에서 막 살기 위한 그 몸짓으로 막 그냥 하나님. 이건 자기를 보면서 참 난감했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다윗은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는 안 살잖아요. 막 그냥. 그리고 그랬더니 막 이제 옆에 있는 요압 장군이라든가 나중에 장군이지 그때는 다들 야 다윗 하면서 이랬던 사람들이잖아요. 친구들이니까 하면서 이 다윗 이 왕으로 뭐 기름 부었다더니 얘 따라다니는 나중에 뭐 어떻게 좀 뭐 죄를 사면이라도 받으려고 했더니 죄를 사면 받기는커녕 이 죽인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 보면 이 장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다윗 따라다녔다가는 뭐 죽게 생긴 거예요. 근데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인 거죠. 뭐 요셉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뭐 마찬가지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게 숨겨진 기간, 다루심의 기간, 기다리는 기간, 인내 기간. 요 말은 조금 고상한 표현이고, 요걸 조금 아프게 표현하면 뭐가 된다?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기간이 됩니다. 그렇죠? 참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기간인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시간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수치의 기간에도 뭐는 있었어요?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가는 곳마다 단을 쌓을 수 있을 만큼 영적 랜드마크의 은혜가 있었어요. 자, 랜드마크는 지표석, 경계석이란 뜻이죠. 어느 지경과 어느 지경을 여기까지. 여기 부산의 그 랜드마크는 뭐겠어요? 일단 양산하고 경계에 보면 여기까지가 부산입니다. 그거겠죠, 일단. 또 해운대의 랜드마크는 뭐예요? 네? 유명한 뭐 건물이 있어요? 네? 120층 뭐 있어요? 101층 뭐 올라가는 게 있어요? 오, 요 보니까 전포동의 랜드마크는 보니까 롯데백화점인 것 같아요. 전에 내가 롯데백화점 그 꼭대기 올라가서 하늘정원에서 좀 이렇게 보기도 했는데, 각 지역마다 랜드마크가 있는데, 이 랜드마크란, 영적 랜드마크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을 일컫는 단어이 돼. 하나님과의 만남을 일컫는 단어이 돼. 내 삶을 송두리째 전환시켜 놓든지, 내 삶의 방향, 즉 비전을 송두리째 바꿔 놓을 만한 획기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일컬을 때 영적 랜드마크라 불러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매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데 그런 거 말고 내 삶, 가치관, 세계관을 송두리째 바꿔 놓을 만큼 획기적인 사건. 그분을 만나되, 하나님을 만나되 내 삶의 방향, 비전, 갈 길을 송두리째 바꿀 만한 획기적인 그분과의 만남. 이걸 우리가 일컬을 때 우리 영적 랜드마크라 불러요. 그러니까 근데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몇 번 있었어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면 잘 모를 때가 성경 한 7번 나오죠. 뭐 대략 이런 거예요. 오늘 영적 랜드마크에 대한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뭐예요? 가는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 보면 네가 가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1번이에요. 가요. 갔더니 갈 때 맨날 매일 어디로 가요? 매일 어디로 가요? 매일 어디로 가요? 이거 계속 물으면서 갔겠죠, 이렇게. 맞죠? 한 10년 지나서 하란에 갔는데 하란에 이렇게 쑥 살다가 보니까 여기가 아니라 데라가 죽었어요. 데라가 죽으니 획기적인 만남이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또 가라고 하는 거예요. 쭉 가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도착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바로 여기다. 자, 처음에는 획기적인 만남이 가라.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죠. 한참 세월이 지나고 나서 물론 중간중간에 하나님 만난 사건들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여기다 그런 거예요. 맞죠? 그러고 나서 또 어디 이렇게 가는데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이게 아기가 있을 거다 그랬죠. 안 생기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또 한참 세월이 가다 보니까 내년에 있을 거다. 이해가 됩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아브라함은 단을 쌓았어요. 돌무더기를 쌓아서 예배를 드렸던 거죠. 그러면 돌무더기 쌓았던 것은 이게 하루아침에 쌓을까요? 가끔 우리가 산에 가면 이렇게 뭐 돌무더기 쌓아놔서 이게 하루아침에 쌓을 수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랜 시간에 한 번씩 영적 랜드마크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정확하게 보여갔던 거죠. 이렇게 이해가 되죠. 제가 가끔 가다가 제가 18년 전부터는 평택이라든가 수원, 경기도와 충청도를 집회를 다니게 했고 15년 전부터는 이렇게 전라도 지역을 주로 누비고 다니게 했고 12년 전부터는 하나님이 경상북도를 많이 다니게 했다. 이거 제가 이제 이렇게 저는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두거든요.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예배 회복은 1년에 내 평생에 4번 있었는데 15살, 25살, 37살, 42살 때 있었다. 이런 걸 내가 이렇게 지표속으로 하나씩 두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 인생을 좀 이렇게 한번 좀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그냥 하루아침 그냥 살지 말고 나는 언제 영적 랜드마크가 있었는가? 언제 있었어요? 저를 노려보고 계신데 나를 본다고 해서 생각나는 거 아니고 이렇게 하나씩 정리를 해가시는 게 필요해요. 아브라함 같은 게 한 7번 정도 있었거든요. 저는 이렇게 한 4번 예배 회복을 통해서 있었으니까 한 4번 정도 이렇게 있었고 이런 하나님의 랜드마크라는 게 이렇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때 랜드마크가 있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획기적으로 만나주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획기적으로. 그게 아브라함이 주신 은혜예요. 두 번째 다윗 같은 경우는 왕으로 기름 부어졌는데 은혜가 함께 했는데 사무엘상 16장 13절을 보시면 어떤 성경 구절이 있는가 하면 사무엘이 와서 기름을 부었음에 이후로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이 충만했더라. 감동을 입었더라. 이렇게 성경이 나와요. 근데 이거를 원래 히브리어와 영어 성경으로 읽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사무엘이 와서 이 다윗에게 왕으로서 기름을 부은 이후에 히브리어하고 영어입니다. 성령이 그 위에 항상 머물러 있었더라.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 가면 뭐가 있는 거예요? 보통 이제 천사들 머리에 뭐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동그란 구름 있잖아요. 항상 일이 있어요. 우리가 안디옥 교회에 대한 얘기할 때 안디옥 교회 바나바가 갔더니 안디옥 교회에 뭐가 있었더라? 은혜가 있었더라. 그래서 주의 능력이 머물러 있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다윗에게 그랬던 거죠.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능력이 머물러 있었어요. 항상. 그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어디 가더라도 그 능력이 이렇게 딱 있어서 내가 딱 보면 동그란 게 보여. 그래가지고 이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은혜가 있다는 거잖아요. 자, 세 번째, 지금 누구죠? 요셉 같은 경우 보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나오는데 사도행전 7장 9절에 보면 어떤 구절이 나오는가 하면 형들이 요셉을 팔았더라 하면서 그 다음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하셨더라. 이게 영 안 맞는 구절인데도 그렇습니다. 요셉이 팔려갈 때도 뭐가 있었어요? 은혜가 이렇게 있었어요. 자, 그러면
기다리는 시간, 기다림의 기간과 뭐라 그럴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가만히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숨겨진 기간이네요. 나는 기다리는 기간인가 봐요. 이렇게 다루시는 기간인가 봐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아니에요. 숨겨진 기간이 아니라 도망간 기간이세요. 이렇게 숨겨진 기간하고 달라요, 이게. 자기가 뭐 대단히 막 숨겨져 있는 줄 알아요. 아니요, 숨겨진 게 아니라 찌그러져 있는 기간이죠. 찌그러진 것과 숨겨진 것과 다릅니다. 할렐루야. 자, 숨겨진 기간의 특징은 뭐예요? 약속은 있는데 성취는 없고, 주를 향한 은혜는 부어졌는데 열매는 없고, 기름 부음은 있는데 열매는 없는 이런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여전히 기름 부음, 언약, 약속, 은혜 이건 다 있어요. 다만 이제 뭐가 없는 거예요? 열매만 없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찌그러진 기간. 찌그러진 게 뭐예요? 이거는 약속도 기름 부음도 은혜도 없는 기간이에요. 알겠죠? 우리는 가끔 사람들은 다 착각이 자기가 이렇게 뭔가 된 줄 알아 그래가지고 이런 설교를 하면 이제 내가 숨겨져 있나 봐. 뭘 숨겨져요? 숨겨놓은 기간이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 설교하기. 우리는 모두가 대개 보면은 도망간 기간이고 그런 포기한 기간이고 그러기 싫어요. 그래서 줄기차게 하나님 찾아야 돼요. 찾아서 그분이 이제 오시고 은혜를 부으시고 능력을 부으시고 함께 하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언약도 주시고 그런데도 열매가 없을 때 그때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한다? 숨겨진 기간이라고 해요. 알겠죠? 집중적으로 다루시는 기간.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지금 많이 다루세요. 아멘? 다 다루신다고 봐요. 사실은 이 다루심의 기간이 내가 사역하는 시간보다 훨씬 더 길 수 있어요. 사실 선지자 중에서 가장 강력한 선지자는 누구였습니까? 요한이죠. 예수님께서도 가장 요한이 높은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가장 이렇게 큰 자가 없다고 요한을 보고 말씀하셨거든요. 엘리야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근데 정작 얼마나 사역했습니까? 6개월. 얼마나 준비했어요? 30년 잊혀집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그는 이렇게 광야에서 잊혀졌어요. 그리고 딱 6개월 사용되어집니다. 그런데도 가장 큰 자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6개월 딱 뭡니까? 숨겨지고 30년 딱 쓰임받은 적이 있는데 하나님은 평생 이렇게 하신 다음에 다 6개월 쓰세요. 그분의 어떤 그 퍼즐에 맞춰서 그분의 때에 찬 경륜을 따라서 딱 6개월 쓰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급적이면 좀 충분히 준비되어지면 하나님은 충분히 더 요즘 100세 시대니까 있습니까?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쓰실 것 같아서 준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골골 100세가 아니라 88 100세로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치의 기간에도 은혜는 있다. 다만 외부적으로 열매가 보이지 않을 뿐인 거죠. 세 번째 하기로 합니다. 두 가지 했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세우기 전에 반드시 다루심의 기간, 곧 숨겨진 기간을 두신다는 거. 두 번째는 이 숨겨진 기간은 수치의 기간이다. 수치의 기간이 뭐냐? 기름 부음과 은혜는 있지만 열매가 없는 시간을 말한다. 그렇죠? 세 번째가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이제 전반적인 개요를 얘기하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좀 구체적으로 약간 더 들어갈 겁니다만은 수치의 기간을 두시는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한 네 가지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네 가지 있어요. 하나가 무엇보다 내 속에 어떤 선한 것도 없는 걸 보는 거죠. 내 무능함. 내 속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떤 능력도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보게 만드십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바꿔놓는 시간입니다. 이거 철저하게 놓고서. 바울 같은 경우 보면 평생 글을 다루세요. 워낙 큰 그릇이기 때문에 워낙 그 1세기를 담아야 되거든요. 바울을 통해서 1세기를 담아야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는 그가 죽을 때까지 다루십니다. 죽을 때까지 한 편 쓰시고 한 편 숨겨두시고 한 편 쓰시고 계속 이 같이 가요. 바울 같은 경우. 근데 바울이 했던 말이 뭔가 하면 내가 사방을 우겨쌈을 당해 쌓이지 아니하고
관점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쌓였는데 이게 쌓인 게 아닌 걸 보는 거죠. 알겠죠? 내가 그 핍박을 받아도, 즉 버림을 받아도 내가 이렇게 버리움받지 아니야. 그러니까 소외감이나 분리불안 심리라든가 거절감,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는 조그만 누가 나한테 심한 말하면 상대적인 거절감, 이것도 많이 힘들 수 있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런 거 힘들어하지 않아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것 때문에 뭐 상처 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누가 야이노마 했다가 난리 납니다. 우리는 조그만 누가 이렇게 뭘 비난하는 얘기를 해도 못 견딥니다, 우리가.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나도 그래요. 요즘 이게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이렇게 더 돌아보고 해야 되는데, 무슨 말을 해도 내가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즉 누명을 쓰고 오해를 받아도 부정적인 말을 누군가 해서 회자되는 그 얘기를 내가 전달받고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해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상대적인 거절감이나 분노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알겠죠? 저도 아침에 이렇게 눈을 떴는데 나도 참 이게 부정적인 얘기 참 나에 대해서 많이 이게 돌았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게 돌아보면서, 근데도 지금 이렇게 보면은 다 그냥 웬만한 건 용서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용서가 되고, 예, 괘씸한 아프지만, 알겠죠?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관점을 바꾸시는 거거든요. 계속 관점, 무능함을 계속 관점을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또 뭐 내가 우겨쌈을 당해도, 그 다음에 핍박을 받아도, 또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이게 거꾸로 뜨림을 당했다는 게 뭡니까? 뭘 하다가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뭘 했는데 망한 거야. 그러니까 망했어도 내가 망하지 아니하고, 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우리가 실패했어도요, 그 실패한 게 아니에요. 알겠죠? 절대 실패한 게 아닙니다. 이 관점을 바꿔야 돼요. 또 하나가 뭐죠? 우겨쌈 나오고, 거꾸로 뜨는 나오고, 또 핍박을 받고, 또 답답한 일을 많은 게 있어요. 답답한 일을 만나도, 그 답답한 일을 만났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어떤 상황에서 답답한 일, 뭔가 진실이 왜곡되거나 사실이 오도되거나, 맞습니까?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내 마음은 절대 그게 아닌데, 답답한 거, 경상도 사람은 답답한 거 못 견딥니다. 아침에 제가 이렇게 그 거제도에서 나오는데 2.5 버스를 탔는데 어떤 할머니가 타셨어요. 탔는데 뭐 할머니도 아니지, 뭐 한 60대 초반 좀 되는데, 이분이 이렇게 카드를 어디 막 찍는지 잘 모르더라고요. 이렇게 막. 이렇게 막 답답하죠. 이거 지금 답답하게 해서 지금 거기 했더니 어디 어디서 찍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찍고 하신 말씀. 천년 포티네네. 포자를 내가 또 들었어요. 포티. 표티를 이게 포티라고 하네요, 보니까. 천년 포티네네. 답답할 때가 있어요. 막 해도 안 되는 거야. 뭐 답답하게 뭐 어떻게 답답하지 보니까 한숨 나오는 게 뭐니 답답해요. 근데 내가 답답한 일을 만나도 그다음 포대가 없다. 아니, 성경이 이상해. 답답한 일을 만나도 포대 안 되나? 아니, 성경이 어떻게 돼? 아니, 갑자기 성경이 바뀌었어.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실망하지 않아. 아니, 이게 지금 답답한 일만 포대 내지 아니하며. 그것도 맞네요. 그래서 우리가 답답한 일 만날 때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안 그랬겠어요? 답답한 일 만나, 이거 뭐 정말 답답할 때, 누워가지고 가끔 답답한 일 생기면 잠 안 옵니다. 그런 적 있습니까? 잠 잘 오시죠? 가끔 답답한 일이 탁 이게 스쳐 지나가면 이게 막 거기에 그냥 꽂혀가지고 잠도 안 오고 막 깨고 막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답답한 일을 만나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아요. 그런가 하면 고린도후서에서 1장에서 2장에서는 또 이런 얘기예요. 자기가 얼마나 많은 고생도 하고 힘들었는지 내가 마음에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다. 사형 선고 받았다는 게 뭡니까? 마음에 사형 선고 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지? 오늘날 버전으로 얘기하면
이제 죽는가 보구나. 이거죠. 이게 이제 죽는가 보다. 이렇게 해서 죽나 보다. 이게 바로 마음의 사형선고 같은 자. 이러다가 이제 죽나 보다. 내가. 그런 일이 막 사흘 동안 막 바다에 또 돌아다니질 않나. 막 태장 몇 대 맞질 않나. 이러다가 내가 죽나 보다. 그런 게 몇 번 있어요. 다메섹에 갔을 때는 막 돌무더기에 막 맞아가지고 막 내 팽개쳐지고. 이러다 빌립보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바울이 2장에서 뭐라고 하면, 고린도후서 2장에서는 내가 하나를 깨달았다고. 하나님이 나를 이런 환난 가운데 두신 것은 어떻게 했다? 왜 두셨다고 그랬죠? 그렇죠. 다른 사람이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려고. 그 사람들의 심정을 미리 배우라고. 와, 이게 바울은요, 그 사람들의 심정을 직접 경험을 통해서 가르쳤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줬습니까? 직접 경험을 줬습니까? 직접이 나요, 간접이 나요? 직접을 말하는 사람 직접 당하시고요. 난 간접이 나. 이걸 책 보고 간접으로 경험해. 이거 직접 다 당해보시면 이거 되겠나, 이게? 살겠어요, 이게? 근데 보니까 바울은 직접 경험을 통해서 다 배웠어요. 핍박받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바울은 여기 힘들고 어렵고 막 마음의 사형선고 받고 이제 죽었다. 막 어디 빌딩에서 뛰어내리려는 사람들. 그 보면 그 심정을 아는 거예요. 가서 조곤조곤 얘기해주고. 그러니까 바울은 1세기를 담는 그릇이 되어가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우리가 그런 그릇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믿습니까? 부산 하여 집회도 사람들 요즘 좀 많이 더해졌잖아요. 좀 더해지는데 더 더해지면 그 사람들을 이렇게 더 이렇게 담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멘? 담아가면 좋겠다. 저도 사람들이 참 많이 붙었거든요. 참 많이 붙었는데 내 가장 큰 고민은 내가 그릇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제가 우리 교회 김경태 목사, 이기수 목사한테 좀 그릇 대라. 이러면 그릇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늘 밖에 있으니까 이들 왜 담아내지 못하냐. 담아내라. 두 사람 스트레스, 그런 얘기만 나와도 막 열받아가지고 그릇이 싫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접시로 먹어요. 그릇이 아니라. 이게 서로도 안 되면 무슨 소용이냐. 나를 돕자고 와 있는 건데 지금 나를 못 만나고 있고 성도들. 누구 전화해봤냐, 누구 만나봤냐. 내가 어떤 때 우리 김경태 목사님 오늘 모든 남자 성도한테 전부 전화하라. 스트레스가 팍 오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릇이 돼야 되거든요. 이해가 되죠? 모든 사람들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저 사람 영적 상태, 어떻게 도와야 될지, 뭐가 문제인지, 어디로 지금 저 사람 가고 있는지, 이걸 다 알고 있어야지. 그 정도는 이게 목회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믿습니까? 그럼 나는 이거 딱 보면 알거든요. 아는데도 안 만나요. 왜냐하면 내가 지쳤어요. 좀 만나서 얘기도 해주고 대화도 들어주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 내가 좀 죄송한 거죠. 자, 그러면 그러니까 관점 바꾸시는 거예요. 바울이 관점이 확 바뀌었어요. 이게 사형 선고 받았구나. 이게 하나님 그렇게 하셨구나. 이게 다른 말로 배우려는 자세잖아요. 이걸 싹 이게 바꿔 가시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좀 못생겼어도 또 우리가 좀 잘생겼어요. 잘생겼는데 우리가 좀 부족하고 못생기고 좀 그래도 그냥 하나님 관점을 이렇게 잘 배워가실 수 있게 바랍니다. 알겠죠? 질병 같은 경우도 보니까 질병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의 얼굴이라고 누가 또 그래서 책을 썼더라고 보니까 그래 이것도 얼굴이지 하나님의 하고 이게 자꾸 모든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알겠죠? 두 번 그러니까 기름 부음은 있대 열매가 없다. 요거를 작년에 이사야 49장인데요. 이거 읽어야 됩니다. 요거는 읽어야지 되는 구절이라 한번 읽어보죠. 오늘따라 뭐가 잘 떨어지죠? 감사합니다. 아니 주세요. 괜찮아요. 오늘은 떨어짐이 있어요. 섬들아 나를 들으라.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자, 일단 성경을 항상 읽을 때 색깔을 봐야 돼요. 색깔이 뭔가 좀 좋을 것 같아요, 나쁠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죠? 보십시오.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이거 막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생일 때부터 하나님 뭐 하신 겁니까? 주의 종으로 부르신 거예요. 대단한 거죠. 내가 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이건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거예요. 작정하고 이게 뭡니까? 섭리하신 거죠. 작정하고 인생의 계획을 세우셨어요. 2절.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자, 이게 무슨 말이죠? 항상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칼이잖아요.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뭐가 강력한 겁니까? 이 예언, 하나님을 대언하는 능력이 굉장히 강했어요. 날카로운 칼같이. 그 다음 보시면 나를 그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마광한 이렇게 뾰족하게 만든 살을 만드사 그 화살통에 이게 더 놀랍습니다. 이 예언도 강력한 게 아니라 이 화살로 나를 만드셔서 딱 맞추면 어디에 딱 꽂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목표물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정확하게 다 하신 거예요. 어미 복중에서부터 알고 태에서 나옴부터 알고 이거 귀할까 안 귀할까? 이거 보통 은혜가 정말 놀라운 은혜인 거죠. 이거. 이런 은혜로 이제 이렇게 이사야서 이렇게 나오죠. 보시면 하셨느니라. 자, 3절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 되고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다. 자, 그럼 보십시오. 자, 1절, 2절, 3절 다 읽으니까 어떤 좀 얘기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어요? 나를 통해서 목표물을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비전을 이루시고 막 예언이 강력하고 내 이름을 아셔서 하나님께 친밀함이 쫙 열려있고 놀랐습니까? 안 놀랐습니까? 기름 부음, 친밀함, 은사, 하나님의 비전 이게 너무 완벽하게 그 내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엄청난 거죠. 맞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종이 어떻게 한 겁니까? 이사야 같은 경우는 이 종이 주를 위해 살았던 거예요. 마광한 화살처럼 살고 그다음에 내 입술에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도 예리한 삶을 살았고 영광을 나타내고 막 살았어요. 살았더니 4절 보시면 요게 중요합니다. 4절 동그라미 해야 되는데 자,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했으며 공연히 내 힘만 다 뺐구나. 적당히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복이 나의 하나님께 있고. 여기 보면 들어보시죠. 그래서 막 하나님 나를 아셨고 막 기름을 부으시고 은사를 부으시고 비전을 성취하시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제 이 이사야 같은 사람 어떻게 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드러내며 살았어. 근데 어느 날 딱 보니까 어떻습니까? 괜히 힘 뺐네. 괜히 힘 뺐네. 아휴, 인생이 뭐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해가 되죠? 이 상황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기름 부음과 언약 이건 대단한데 어느 날 내가 딱 살다 보니까 아휴 괜히 오늘 힘 뺐네. 그냥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왜 이 사람이 지금 무익하게 행했다고 그러고 왜 공연히 힘만 뺐다고 그러죠? 왜 그럴까요? 이유를 알아야죠. 왜? 아니 그게 아니죠. 지금 이거 지금 우리가 전체 문장을 봐야 돼. 하나님이 강력하게 함께 하신 거예요, 지금. 근데 힘을 뺀 거예요, 지금.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서 뭐 하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잖아, 지금 우리가. 그렇죠? 이렇게 주의 기름과 능력과 은혜가 함께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렇게 영광을 들으며 살았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제? 열매가 없었다. 아무 열매가 없는. 농부가 정말 열심히 뭘 한 거예요. 막 그냥 또 봄에 보니까 날씨 따뜻하지, 씨앗 좋지, 밭 좋지 해서 막 열심히 뭘 했어. 근데 갑자기 바로 수확하기 일주일 전에 뭐가 불어와? 태풍 와가지고 왕창 다 떨어져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1년 농사? 열매가 없는 거죠. 결국 열매가 없던 걸 보시죠. 능력과 기름과 은혜와 함께 하심이 있었는데 열매가 없을 때 열매가 없는 부분을 딱 이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근데 4절을 보시면 자, 중간에 보십시오. 자, 정령이 하고 깨닫는 게 있어요. 나의 신원이 요즘 성경에 뭐라 나왔으면 나의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상급이 나의 하나님께. 여기 보면 뭘 아시냐면 하나님 뭘 바꾸신 거죠? 관점 바꾸신 거죠. 다
떨어졌어. 근데 이거를 보통 1년 농사 지었는데 다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보통 일반적인 시각에서는 이게 참 헛되다. 그죠? 고생만 직사게 했네, 그동안. 얼굴만 타고. 근데 이걸 뭘로 바꾸면? 나의 판단과 나의 보응이, 나의 상급이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이게 뭘 바꾸시는가 하면 관점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무능함을 철저하게 보게 하시면서 뭘 바꾸시냐? 이게 날씨가 도와줘야 되는가 보다. 이게 결국 뭐죠? 관점 바꾸는. 그러니까 결국은 아브라함 같은 경우 이렇게 이삭을 못 낳았을 때 관점이 바뀌었어야 돼요. 근데 그 관점이 안 바뀌니까 이스마엘을 낳아버리거든요. 이게 이제 문제. 근데 요즘 그 IS 그 무섭잖이 사람들 IS 테러 해가지고 이번에 시리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에서는 이제 IS 그 영토가 한 평도 없다. 이제 다 멸망시켰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그 며칠 전에 여기 지나가면서 부산역인가 지나가는데 철거 있지 않습니까? 철거 건물 철거하고 집 철거하고 집 지어주는 이런 인테리어 업체들 있잖아요. 이렇게 철거하는데 거기다 철거 철거 그 상호 이름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IS 철거. 야, 저걸 보면서 야, 저 사람들 저 집은 저 인테리어 집은 잊어버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IS 철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폭상 완전 철거하는가 보다 저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참 세상이 재밌어요. 이게 보면 관점 바꿔야 돼요. 우리가 관점이 안 바뀌어요. 내 무능함을 계속 하나님이 계속 내 무능함 보여주시거든요. 열매 없게 하거든요. 그럼 뭘 빨리 바꿔야 돼요? 관점 바꿔야 돼요. 이게 안 바뀌면요 계속 다뤄야 돼요. 맞죠? 계속 다루시는 거죠. 저희 교회 지금은 저 멀리 이사 가셔가지고 펜션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희 교회 참 저를 많이 도와주셨는데 이제 호텔 같은 걸 하고 계셨거든요. 그걸 이제 다 팔고 저기 강원도 가는 길에 강원도에다가 이제 펜션이죠. 요즘 그런 거 많이 하니까 그래서 그 펜션 하는데 맨날 놀러 오라 하는데 갈 때는 많은데 시간이 없네요 요즘. 근데 그분이 이제 있을 때 이 남동생이 강남에 있는 한 교회 부목사였어요. 근데 부목사가 아무리 많이 받아도 뭐 강남에 300만 원 있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보통. 200만, 300만 원 보통 하는데 성도들은 다 어떻습니까? 강남인 거예요 지금. 생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딜 따라갈까요? 같은 강남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300만 원 받아도 되겠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늘 카드빚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빚 지면 이제 어떡합니까? 누나한테 와가지고 1,000만 원씩 1,500만 원씩 카드빚 청산해주고 어느 날 제게 이제 상담을 왔어요. 목사님 또 남동생 제가 또 카드빚 1,000만 원 또 졌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도와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안타깝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물질을 다루시고 있다. 근데 물질을 다루시는데 만약 자매님이 도와주면 하나님을 방해하는 게 아니겠냐. 평생 갈 텐데 돕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다루시는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루실 때 헨리 블랙가이 목사님 하신 말씀이 우리 연약한 부분을 보면 그거를 하나님께서 전환시키기 위해서 끝까지 고집 피우신다는 하나님도. 하나님은 고집장이세요. 하나님 하나밖에 모르세요. 한 분 정말 그러니까 그분은 그걸 바꿀 때까지 하나님도 우리한테 어떻게 하신다? 끝까지 집요하게 붙으세요. 그래서 정말 빨리 나를 다루실 때 관점 바꿔야 돼요. 알겠죠? 이걸 안 바꾸면 또 다루시고 또 찢으시고 그만 찢어요 하나님. 그러지 말고 그만 찢자 하지 말고 너나 다 바뀌라고. 관점을 바꾸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 기본적인 목적이 있는데 수치기하는 도시는 하나님의 테스트 앞에서 겸손을 배우겠죠. 신명기 8장에 보시면 40년 동안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너를 낮추시는 거죠. 왜 하나님 계속 다루셨을까요? 광야에서
너를 낮추시는 것. 겸손이. 자, 그러면 항상 겸손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겸비일 거예요. 비슷한 말. 겸비, 겸손하면 그게 뭐예요? 겸손함. 딱 떠오르는 거예요. 열방하면 맨해탄에 땅 주시는 거.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아니고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겸손하면 딱 떠올라야 될 게 있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죄송합니다. 이거 겸손 아니잖아요. 겸손 딱 떠오르게 있어야 되는데 항상 제일 겸손한 자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는데 그게 다윗인데 딱 겸손하면 하나님께 묻는 자세죠. 하나님 묻는 자세. 정말 순전합니다. 다윗 같은 경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거 모세도 광야에 40년 동안 살면서 물 없을 때, 뭐 없을 때, 먹을 거 없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면서 엎드렸거든요. 하나님, 그래서 겸손은 저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묻는 자세인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거라고 보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리 좀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내 속을 토로하는 거. 제가, 십자가 보면 따라가는 사람들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배 때 가장 중요한 두 핵심은 찬사와 기뻐함이라고 다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방법은 찬양과 경배고. 근데 그 전에 한 4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한 4가지 중요한 거. 하나가 아버지 사랑 바라보는 거. 두 번째는 나를 향하는 그분의 질투, 열망 바라보는 거. 그렇죠? 또 하나가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 나를 향한 그분의 질투, 그 다음에 그 큐티잭 맨 앞에 항상 나오는데 아버지 대신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죠? 세 가지 항상 전제 깔 때. 아이고, 오늘 내가 안 갖고 왔네, 그 상품권을. 오늘. 내가 안 갖고 온 날을 꼭 오시고, 갖고 온 날은 또 안 오시고. 선생 어떡하지? 다음에 제가 꼭 갖고 올게요. 상품권 안 받으신 분 없죠? 뭘 맞췄는데? 안 받으셨어요? 언제 맞추셨어요? 잊어버렸다. 내가 두 개를 꼭 갖고 오겠습니다. 근데 요거 하나, 예배 때 다윗의 시편의 전편에 흐르고 있어요. 예배복책에서 이걸 꼭 다루고 계시거든요. 예배복책에. 네? 맞습니다. 와, 어떻게 항상 잘 맞추세요. 이거 정말 맞추기 어려운 부분인데 토로함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같은 경우가 토로하는 게 있어요. 아버지 대신 그분의 사랑, 질투 다 보는데 한 가지가 더해지는 게 토로함이에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내가 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이 모양이지요? 언제까지 원수들이 나를 하루 종일 조롱합니다. 이 토로함,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갑자기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언제까지입니까?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있는 그대로를 정직하게 그냥 내 가슴 상한 심령에서, 이게 상한 심령의 고백이에요. 이거를 내 상한 걸 드러내는 거예요. 상한 심. 여호와는 상한 심령의 제사를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그래서 상한 심령이죠. 토로도 맞고 상한 심령도 맞은 거예요. 그래서 토로하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라는 거죠. 저는. 어찌해요? 하나님 어찌하면 좋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멘? 근데 가끔 우리는 이게 십자가 보면 서야 되니까, 복음에 서야지 해가지고, 그런 거 하면 꼭 이상하게 신앙이 없는 것처럼 여기지기 쉬워. 그런 거 하면 하나님 믿음이 없는 것처럼 자꾸 내가 여겨져서 안 하려고 그래. 아니요. 내가 지금 힘들어요. 하나님. 내가 다 그만두고 싶어요. 떠나고 싶어요. 나 어떡하면 좋아요?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좀 고백해도 괜찮아요. 알겠죠? 그게 자식이 와가지고 맨날 아버지, 너 어디 힘든 거 되게 뻔히 알거든. 좀 어떠냐? 괜찮아요. 할렐루야. 이러고 있으면요, 이게 오히려 마음이 더 멀어져. 오히려 아버지 나 좀 힘들어요. 기도해 주세요. 이 상한 심령 나오면 훨씬 더 가깝잖아요. 이게 친밀하고. 맞죠? 그런 거 필요합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끔 자식이 와가지고 아버지 나는 우리한테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난 우리 교회 다니기 싫어요. 처음에는 나 예수 믿기도 싫고 이런 얘기 막 할 때 힘들지만 또 그렇게 솔직하게 고백해주고
그럼 같이 또 대화가 되고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까? 나는 우리 애한테 하도 우리 교회 안 다니겠다 해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우리 교회 다니라고 말을 못 하겠어. 예, 다 그런 거예요. 그게 이 토로함, 이게 겸손함이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먹을 것 없으면 하나님 어떡해요? 주님이 나의 힘이잖아요. 은혜 주세요. 이렇게 엎드렸어야지. 그걸 누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여기까지 데려가지고 이 모양이냐. 맨날 이거 하고 죠. 경상도 사람도 아니고 막 그냥 싸우기만 하고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맞죠? 원래 경상도는 겸비함이에요. 하면 겸비함, 경상도. 경상도 포티나게 한번 해가지고 겸비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 엎드리고. 세 번째가 있어요. 시간 좀 많이 갔네요.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법을 당연히 시편 3편 보시면 하나님의 자원 사람 결국은 하나님 자원으로 살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숨겨진 기간이죠. 그러니까 숨겨진 기간 동안 계속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대로 살게 하시잖아요.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왜 하나님 목적과 하나님 방법대로 살게 하느냐? 그분의 자원을 내가 이용해서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시려고 하는 거죠. 저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아가는 법을 좀 가르치신다고 봐요. 난 그걸 지금 믿고 있거든요. 근데 좀 이렇게 안타까워요. 하나님 자원으로 이렇게 우리 강요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당선되고 나면 절반은 기독교인입니다. 근데도 이게 기독교 분위기가 아니죠, 보니까 국회가. 그게 안타까워요. 하나님 자원으로. 자,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거는 법을 배우는 기간이죠. 히브리 11장인데 노아 같은 경우 보십시오.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데 뭐에다가 목숨 걸고 방주 지어요? 비가 올 거라는 거죠. 이 한마디에 120년을 바쳐요. 아브라함 25년을 왜 그렇게 막 이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떠납니까? 이게 자식이 있을 거라는 말. 맞죠? 이게 모세의 아버지 같은 경우에 모세를 숨기죠. 이 아이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는 이 한마디에. 히브리서 11장 보시면 그 광야에서 유리하고 짐승의 그 가죽을 뒤집어 쓰고 광야를 전전했던 사람들 이야기, 토굴에 살았던 사람들, 목을 배임받은 사람들 다 왜 그런 겁니까? 하나님 말 한마디에,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너희가 피를 흘려야 교회가 세워진다 이 말 한마디들. 그러니까 이걸 보면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삶을 걸어가는 법을 배우는 적이 바로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나서 뺑뺑이 돌려요. 다윗에게 기름 부어놓고 뺑뺑이 돌려요. 요셉에게 하나 기름 부고 나서 뺑뺑이 돌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말씀에 뭡니까? 그 신실함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이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이건 기본적인 목적에 해당해요. 다음번에는 이제 조금 더 나아간 다른 목적에 대한 얘기를 좀 다룰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뭘 다뤘는가 하면 숨겨진 기간. 하나님을 찾으면 숨겨진 기간이 있어요.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오세요. 오시면 영광으로 오시기 원하시고 임재하기 원하시고 거하시면서 두루 행하시기를 원하시고 있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지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오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숨겨진 기간을 잘 좀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다 좀 숨겨진 기간이 많을 텐데 잘 극복하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사역했습니다. 너무 시간이 길어졌네. 좀 일어나서 한번 할까요?